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거죠. 교회는 그럼 뭐냐?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건물을 샀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 장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더욱더 경고하기 위한 교육 장소이자 예배 장소이고 섬김의 장소이고 봉사와 교제의 장소인 거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치게 하신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는 제가 여러분의 감독자인 거죠. 성령께서 저를 세워서 여러분들, 즉 교회를 보살피게 하고 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기에 여러분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교회를 세상은, 즉 악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음부의 권세다라는 거죠.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또 다니엘서 그리고 마태복음, 종말의 때를 알리는 메시지를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어디를 봐도 마지막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이 다 살아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예수님께로 가는지, 그거는 모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죽어서 주님 앞으로 가든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고 만지지 않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고린도전서 13장에 11절 이하에 나와 있죠.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고 서로 만져보고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는 꼭 만난다. 그래서 먼저 가야 될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는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의 사람을 12장부터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워서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을 쭉 기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저 세상으로 끝나는데, 우리가 쭉 하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은 마지막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 이 문 앞에서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즉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제 남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속에 이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는
마귀의 계계를 꼭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10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기억했다가 한 사람도 쏘가서 짐으로 말미암아 천국문 앞에서 떨어지는 자 없도록 다 같이 천국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기다리신 천국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겨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고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다 있죠?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교회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가 나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교회인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응? 이기면.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라는 거죠. 니골라는 원래 시리아 안디옥 사람이죠.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당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안수 첫 번째가 서대반, 두 번째는 빌립, 세 번째가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리고 7번째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안수 집사가 7명이었어요. 그 중에 니골라가 교회 안수 집사 이름에서 불구하고 니골라가 뭘 했느냐는 거죠. 니골라 당의 행위, 니골라의 행위가 뭐냐? 이 사람은 원래 유대교, 즉 예수 믿는 예수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니골라의 교리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 천국에 가는 것도 내 육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되고 내 몸은 어차피 흙 속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땅 속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흙이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는 예수님이 말씀도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교리를 만들어서 교인들을 혼란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음행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도 그냥 먹고, 요즘도 그런 사람 많죠. 어떤 목사님들은 제사 지내도 된다. 다만 절을 하지 말고 그냥 밥만 차려놓고 그냥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고유 유교하고 기독교를 접목시킨 겁니다. 성경은 혼합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상의 제물도 십자가 긋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니골라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행위,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도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라고 느끼게끔. 제가 군대 생활하면 우리 이제 찬혁이가 앞으로 이제 다음에 저처럼 장교로 갈 겁니다. 가는데 어제 시험 잘 치냐? 근데 가면요, 군대는 계급 사이잖아요. 술 마시라고 많이 합니다. 회식 자리에서. 근데 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술을 안 마셨죠.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전 음료수를 먹겠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어차피 입으로 들어간 거나 몸으로 들어가는 거 똑같으니까 그냥 몸에다 부어 주십시오. 이런 건방진 놈 자식 봤나? 그래도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술을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런 자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사실은 저도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중대장님을 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 전출을 가면 거기는 나를 모르니까 진짜 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아는 장로도 술 마셔. 내가 아는 목사님도 술, 담배 다 해. 야, 한번 해봐. 그러잖아요? 그럼 또 이제 그 말에 또 넘어가서 같이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돌아서서 뒤통수 대고 욕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구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대 교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내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네가 살아있으나 네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시면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의 몸도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몸을 더럽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동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밖에 나가거든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저한테도 내가 너 책임지고 진급시켜 줄게 하던 사람도요, 사고 나니까 죽더라고요. 병 걸리니까 죽고요. 장군도 병 걸리니까 죽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축구하다가 내진탕으로 완스타인데 같이 축구하다가 내진탕으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샤워장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나한테 책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을 더럽히려고 온갖 노력합니다. 우리 이주영 집사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잖아요. 가서 술 대접도 좀 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 대접도 좀 하고, 그래야 사업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칼에 그절에 나는 그런 사업 선고 안 할 테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것 안 합니다. 차라리 다른 걸 시키 몰라도 그런 거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고 단호하게 딱 거절했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죽인다는 것을 아시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꼭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그 육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사는 거. 근데 영원히 사는 영혼을, 여러분의 영혼을 육체가 살기 위해서 죽이는 어리석은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첫 번째, 너희는 니굴라당의 행위를 이겨야 된다. 두 번째, 환난을 이겨야 된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여러분이 더 편해진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시겠습니까? 오실 이유가 없죠. 세상은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더 어려워지고,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가고 환난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럴수록 환난을 너희가 겪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직껏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괜히 뭐 내가 좀 살고 싶어서 뒤로 피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돼지머리 사다 놓고 군대 가니까 뭐 추석 이럴 때 이제 대대장, 안 믿는 대대장 만나면 돼지머리 삶아 놓고 그거 절하라 그럽니다. 전 뭐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급 서열이 이제 1, 2, 3, 4, 4명이 있으면 1번부터 있잖아요. 그러면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저 한 번은 16명 중에서 16분에 16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진급 못하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진급시켜 주리라. 그러니까 진급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굽신거려서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물론 거기에 있는 제도와 도리에서는 어느 같이 함께 동행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에서는 여러분이 굽신거리고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 절대로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있어요 없어요? 귀 다 있죠? 성령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두 번째 사망, 즉 지옥을 면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지옥을 꼭 면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예수 믿으니까, 나를 따르니까 내가 환난을 면제시켜 줄게 그러지 않았고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야. 나도 환난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꼭 이겨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 이겨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로 승리해서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발람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발람의 유혹. 요한계시록 2장 14절 볼까요?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면서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발람이 어떻게 한 사람인가 하면 발람은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요즘 말하면 목사죠.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예언을 하면 예언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압 지방의 왕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이에요. 모압 나라의 왕 발락이 어떻게 하면 저 선지자 발람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돈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발람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발락에게 가서 예언을 해줘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된답니다 라고 하고 발락이 보낸 사람이 돌아갔어요. 근데 또 온 거예요. 또 오니까 발람이 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끝난 건데 이 발람 선지자가 또 물어보니까 저놈이 돈에 이미 유혹에 넘어가서 돈을 받기 위해서 가고 싶어 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이 그럼 가라 라고 한 거야. 근데 이제 발람이 나귀를 타고 이제 탁 가잖아요. 민수기 22장부터 2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나귀 타고 딱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으니까 나귀가 갑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람이 이놈이 왜 안 가냐고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뭐가 말한다 했죠? 독수리가 말한다 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말을 하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귀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으니까 앞에 천사가 칼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발람이 그 과정을 지나서 발락에게 갑니다. 가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차마 예언하기를 못하고 발락에게 술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군대 진영 앞에 우상의 제물을 쫙 갖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쁜 여자들을 통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민계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 보고 있다가 군인들이 얼마나 여자들을 좋아합니까? 남자들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이 되니까 막 달려들어가지고 음식을 먹고 여자들과 행음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을 죽였습니다. 24,000명. 누구 때문에? 발람 선지자, 요즘 말하면 발람 목사 때문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결국 발람이 왜 넘어갔죠? 돈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돈. 발람의 교훈은 물질의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죠.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다 월급을 첫 달 받았어요. 이거 첫 열매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첫 열매라도 이제 한 5만 원, 10만 원 벌었으면 되는데 한 500만 원 정도 첫 열매가 딱 나왔어요. 그럼 이거 내기가 정말로 달달달달 떨리겠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또 이제 11조잖아요? 다음 달에 다 두 번째 달 받았는데, 아니, 지난달에 첫 열매 넣었는데 돈 쓸 것도 없는데 첫 열매 내었으면 됐지. 또 11조를 또 내야 돼. 11조가 5만원, 10만원이면 또 괜찮은데, 이게 11조가 50만원, 막 100만원 이렇게 되면, 이게 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 없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쳐서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하게 물질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해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만물의 주인인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얼마 된다고 그 11조 천열매 그거 갖고 하나님이 그거 내라고 하겠습니까? 뺏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잡고 네가 얼마나 나를 믿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물질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마지막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잖아요. 돈 많이 창고에 양식 가득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쌓아놔도 여러분의 목숨을 가져가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보세요. 이렇게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고 또 뭐 준다고 되어 있죠? 흰 돌을 준대요. 흰 돌. 흰 돌이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도. 제가 흰 돌을
뭔 흰돌이 뭔지를 연구해요. 이 지금 흰돌을 주겠다는 이 교회는 버가모 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흰돌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첫 번째는 법정에서 재판장이 재판할 때 너는 무죄 땅땅땅 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판결할 때. 그래서 무죄라는 징표로 흰돌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그 로마인들이 그 콜로세움 광장이나 이렇게 은행 광장에서 금투 싸움하는 거 보셨죠? 칼 가지고 싸움해가지고 이기는 자는 진 자를 죽이면 이기잖아요. 그 금투사 중에서 이기면 황제가 그에게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흰돌이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거예요. 술집에 가면 뭐 술을 공짜로 준다든지, 어디 가면 뭐 함부로 이 사람을 못하게 한다든지, 함부로 뭐 배를 타도 공짜로 탄다든지, 비행기를 타도 뭐 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금투사의 승리의 상징으로 흰돌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교도소에서 버가모 지방에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너는 이제부터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고 흰돌을 주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나오는 사람은 흰돌을 받은 사람은 나 이제 죄인 아니야 하고 해방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신랑이 신부가 해야 될 사람에게 약조하기를, 약혼할 때 주기를 당신은 나의 신부입니다 라는 증표로 흰돌을 준 거예요. 요즘은 약혼 반지 주잖아요. 그 당시는 그렇게 했다. 그래서 흰돌의 의미가 뭔가 하면 너는 이제부터 죄가 없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다. 그리고 너는 이것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네 가지가 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흰돌을 받는 의미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 앞에 섰을 때 이런 흰돌을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이세벨을 이기게 됩니다. 이세벨.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네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우상 숭배자예요. 이 이세벨이 그 뒤에 나와 있죠. 종들을 가르쳐서 꼬셔가지고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꼬셔가지고 여러분이 남들 꼬셔가지고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고 이거 큰 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이세벨의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꼭 믿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처음에는 뭘 하다 보면 나중에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마지막 때가 지금 됐다고 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돌이킬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부딪히면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기고, 두 번째 환난을 이기고, 세 번째 발람의 유혹을 이기고, 네 번째 이세벨을 이기고, 다섯 번째는 더러운 옷을 이겨야 됩니다. 더러운 옷이 뭡니까? 더러운 옷이 이 4대 교회에게 한 말인데 계시록 3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러워집니다. 세상이 좋아지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겠죠. 갈수록 의인은 작아지고 악인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십니다. 전 세계 80억의 인구 가운데 구원 얻어서 천국 갈 사람 몇 사람 될까요? 아마 다수결에 의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고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다 잘하면 다 데려가고, 다 못하면 아무도 구원 안 하고 다 죽여버립니다. 노아의 홍수 때 지구상에 지금보다 약 배나 되는 150억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때 노아의 8가족, 8명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절대 평가, 상대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집사는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여러분의 비교 기준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다 잘해도 성경대로 여러분이 못 살면 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평가 기준에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신명기 23장 18절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축원금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몸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건축원금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번 돈, 네가 가져온 돈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장기가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은, 개같이 번 돈은 불이한 이익을 취득했다면, 남의 그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은행에서 훔쳐와가지고 하나님 건축원금입니다, 나 돈 많이 가져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가 두렙돈 1,500원을 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드린 것을 기뻐하시지,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으로 드린 것을 기뻐 받으신다 이 말. 고린도서 11장 13절에는 뱀이, 창세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육체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기를, 여러분 마음이 겉은 멀쩡한데 해칠한 무덤같이 속은 썩어서 움들어져 상한 그런 부패한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패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은 아주 신선도가 아주 좋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깨끗한 옷을 입고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 말. 말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겨야 됩니다. 작은 능력으로 이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죠. 내 앞에 열린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 열린 문을 뒀을 때 너희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도다. 그러니까 3명이 모이고 5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지,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당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교회하고는 다르다 이 말. 여러분은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교회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라 이 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간혹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에도 받은 것도 없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남들보다 내가 작게 받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위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 끝까지 작다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이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리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하고 다윗을 자랑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자랑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7번째, 착각을 이게 됩니다. 착각을.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공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부자야, 나 가진 거 많아. 그런 사람들 많죠. 나 니보다 똑똑해.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착각하지,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교만하지 말라.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많이 남에게 줄 수 있는 부유한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많이 쌓아놓을 생각하지 말고 남에게 많이 줄 수 있는 부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전 줄 게 없는데요.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도 줄 수 있고 남의 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남이 여러분 반찬 해 먹을 때 반찬도 나눠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얼마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줄 거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줄 거 없다고 생각하죠. 꼭 물질로만 주려고 하지 말고 사랑과 마음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물질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작은 것도.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탑 이름이 뭐죠? 롯데타워. 롯데타워에 이제 선교사 부부를 모시고 갔습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뭘 어떻게 대접하고 어디를 보여줘야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롯데타워, 서울에 계시니까 그냥 롯데타워 가면 되겠다 생각해서 롯데타워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용 집사가 이제 카드를 주면서 대접을 하라길래 가서 이제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81층 가서 대접을 했는데, 오, 맛있더라고요. 메뉴 하나 갖고 오면 또 서빙하는 사람이 이 메뉴는 뭐고 하면서 설명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슬리퍼, 팬티, 뭐 이렇게 반바지 이런 거 입고 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품위를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장을 입고 와야 됩니다. 옷도 그렇게 입고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의도치 않게 제가 또 콤비를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한 끼가 어마어마해요. 1인분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모니까 엄청나게 돈이 나왔어요. 근데 다 먹고 나니까 라면이 먹고 싶은 거 있죠. 왜 그럴까요? 양이 안 차. 맛있다고 멋있는 요리라고 갖다 주는데 한 점 먹고 나면 없어져. 그거 몇 번 갖다 주고 나니까 뭐 소개하는데 나중에 우리 선교사가 소개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먹읍시다. 뭘 자꾸 와서 설명하는 사이에 그냥 다 먹어버려요. 그냥. 한 번밖에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몇 개 안 되니까 먹고 나니까 배고플 수밖에. 라면이 먹고 싶을 정도로 양이 부족. 그래서 제가 누가 물어보면 절대로 롯데타워 81층에 있는 식당에는 가지 말라고 제가 강구하죠. 가지 마십시오. 돈만 낭비해.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오신 것은 음식을 먹고 배불리러 온 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대접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십시오.
네, 그렇게 맛있게 이제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롯데타워 꼭대기에 딱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는데 123층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내리다 보니까 황사 때문에 부옇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야, 밑을 내다보니까 우리는 땅에서는 저 좋은 차, 안 좋은 차, 좋은 집, 안 좋은 집, 땅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니까 뭐 좋은 집이 어느 건지 뭐 좋은 차가 어느 건지 보이지도 않아.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땅에서 저 사람은 좋은 옷을 입고, 저 사람은 좋은 뭐 신발을 신고, 저 사람은 좋은 가방을 들고, 저 사람은 좋은 차를 타고 하지. 그건 사람의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야, 참 이런 곳에 이런 돈을 주고 올라가서 볼 필요가 있을까? 가보지 마십시오. 별로 안 좋습니다. 가고 싶은 분들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한번 내려다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무튼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가보고 왔는데 세상은 그렇더라. 그 성교사님도 그러더라고. 아우, 목사님 안 가봐도 됩니다. 제가 있는 곳에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잘 안 갑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 앞에서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에 있도록. 하나님 앞에 높은 곳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낮은 자리에 들어가라 했어요. 낮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져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다.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잘생겼다고, 좀 키 크다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남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다. 남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착각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8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옛 뱀, 큰 용, 옛 뱀, 곧 마귀, 사탄, 큰 용, 뭐 옛 뱀, 마귀, 사탄 다 같은 말이죠. 요런 놈이 뭘 하는가 하면 온 천하를 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싹 꼬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젊은 청년들은 쏘면 안 돼요.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꼬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악한 자에게 속아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게 지금 이런 그 목회자들도 또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남을 속이고 죽이고 하는 거 많죠. 이상한 사기치는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에게 쏘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이상한 것 같아도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역사라는 거죠.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이 누굽니까? 귀신들이잖아요. 귀신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쏘면, 여러분들 주변에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 보시면서 저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이용할까, 아니면 사용할까, 아니면 마귀가 이용할까 잘 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어주되 마귀가 이용하는 사람들은 쏘고만 안 된다면 그렇게 속지 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죠. 속아서. 자,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것이고, 아홉 번째는 사실은 아홉 번째는 여러분하고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짐승과 우상을 이겨야 된다. 짐승과 우상. 짐승이 뭐라 그랬죠? 통일정부, 마지막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큰 성 바벨론이 세워져서 그 123층 올라가면서 청하였어요. 이야, 이건 땅에서 바벨론과 같다. 옛날에 바벨탑과 같네. 하면서, 근데 마지막 때는 건물이 바벨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짐승 정부가 나타나서 이제
짐승이라면 뭐 우리는 동물 생각하잖아요. 그런 동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짐승은, 동물은 영어로 애니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짐승은 비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비스트는 큰 짐승. 전 세계 인구를 통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비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근데 컴퓨터가 통제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다는 것 제가 아니니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컴퓨터 이름이 비스트랍니다. 어쨌든 그 짐승이 이제 적 그리스도겠죠. 내가 볼 때는 적 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 사람을 통제할 때 뭘 하느냐. 요한계시록 14장에 있었죠. 13장에 있었죠. 666 표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 666이 뭔지를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쨌든 여러분을 통제할 때 여러분은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육체가 살아봐야 100년도 안 삽니다. 여러분, 육체가 그러잖아요. 잘 살아봐야 100년도 못 삽니다. 근데 100년 잘 살아보려고 1000년 만년 영원히 사는 여러분의 육체를, 영혼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죽으라 이 말이에요. 차라리 육체를 죽여, 말씀을 지키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드디어 성도들다운 믿음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공중 재림할 때 이미 올라가 버리면 이런 건, 이 표하고 이런 짐승이 상관없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서 그때 예수님 오시면 우리 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는 거예요. 오, 저 사람 짐승표 받아서 저렇게 되네. 다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볼까요? 그 뒤에 만약에 이 땅에 남아있어서 못 올라갔으면 끝까지 싸워서 차라리 죽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안식에, 영원한 안식에 쉴 수 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바로 이 안식을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합니다. 영원한 안식. 그 안식에서 영원히 쉴 수 있도록 육체가 살려고 영혼을 죽이지 말고 영혼을 살기 위해서 육체를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살인자, 강도,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은 악한 자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8명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악한 자라서 죽인 겁니다. 물로서 심판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딱 보면 잘생겼다 못생겼다 공부 많이 했다 적겠다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성근이가 전도사 심부름하러 제 방에 들어왔길래, 성근아,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것이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중요하다. 천국 가야지. 네, 천국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성근이가 써놓은 글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중고등부 하는 거에 보니까 성근이가 꼭 밑에 뭐라고 써놓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써놨더라고. 천국 가기 위해서 자기는 부족한데 천국 가고 싶다고 써놨더라고요. 천국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천국,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애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성근아, 다른 거는 못해도 천국은 꼭 가야 된다. 예. 서울대학 가서 지옥 가는 것보다 대학 안 가도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물론 서울대학 가서 천국 가면 더 좋겠죠. 근데 같은 값이면 꼭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감하게 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마, 아빠, 자식이라 할지라도 천국 가는데 장애가 되고 천국 못 가게 방해하면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 정말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죠. 근데 성경에는 그러잖아요.
마가복음 10장 36절 이하에 보면 네가 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길에는 양보하면 안 돼요. 남편에게도 양보하면 안 되고, 자식한테도, 아내한테 양보하면 안 되고, 자식한테도, 부모한테. 천국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 가면 여러분은 부부가 아니고 부모 자식이 아니고 각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만큼은 절대로 양보한다. 목사님한테도 양보하면 안 된다. 천국 가는 거는 아무한테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말씀드리잖아요. 지구상에서 80억 인구 가운데서 천국을 딱 한 명만 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양보하면 안 된다. 주님 앞에 가면 정말로 후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이 악한 자를 이기는 자는 상속을 받으리니, 어떤 상속?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당연히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가 돼서 천국에서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 근데 8절에 보시면 세상에는 어떤 악한 자들이 있는 거 볼까요? 두려워하는 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어떻게 한다도 두렵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는 것밖에 더 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 뒤에 시작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악한 자가 먼저 나와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이 말. 이런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 야, 우리 같이 요감할까? 그런 악한 자가 여러분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짝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죽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속여서 악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면 그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렇게 좀 말 좀 해줘.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거짓말을 그 사람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한테 칼이 찔려 죽은 거예요. 이거 쉽게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냐,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에게 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다고요? 요한일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런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남이 나보다 잘할 수 있죠. 주방봉사도 나보다 잘할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헐뜯은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속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쫓아내게 만들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만든다. 이런 가인같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응? 아침에 보니까 우리 가희가 토요일마다 저하고 같이 자거든요. 교회 왔어요. 기도하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하다가 이렇게 잔다 해서 교회에서 같이 자는데 아침에 자기 동생 노엘이를 보니까 노엘아 이러면서 끌어안고 그러더라고요. 노엘이도 자기 형을 좋아가지고 끌어안더라고. 조그마한 것들이 그렇게 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서 형제는 이렇게 어릴 때는데 커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커갈수록 아마 우리 현이를 별로 잘 안 알아줄 겁니다. 가끔 알아줘도 현이야 뭐 우리 예찬이도 막 예성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커가지고 안 되는 거. 어릴 때는 그렇게 하다가 그게 내 몸에
몸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이기적인 마음이 자꾸 생기서 귀찮아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가이도 그럴 겁니다. 커지면 로이가 야 귀찮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런 겁니다. 원래 형은 동생을 사랑하게 되고 동생도 형을 사랑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깊고 그것이 시편 133편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가족같이 따뜻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루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이를 갈라뜨리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시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죠. 전쟁터에서 적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내가 너 죽이기가 참 아깝다. 같이 하야하자. 그렇게 될까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내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상대방이 여자든 상대방이 아이든 간에 상대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죽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상대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전에 있었죠. 미군 특수부대가 아프가니스탄인가 가가지고 11명인가 갔는데 아이가 매복한 상태에 아이가 나타나서 설마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 있나 싶어서 그 아이를 놔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가서 마을에 고다지를 가서 특공대 특수부대 한 명인가 살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그 나중에 실화가 됐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 아이를 죽였더라면 그 작전은 성공했을 겁니다. 아이 때문에 작전은 실패한 거예요. 전쟁터에서는 무조건 적은 죽여야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경 없는 전쟁. 여러분 그 국경 없다는 말은 그 악한 영이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들어올지 여러분 아내를 통해서 들어올지 여러분 자식을 해 들어올지 여러분 부모를 해 들어올지 모르죠. 그렇다고 부모를 죽이라 자식을 죽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런 악한 영에 의해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하거나 거기에 지면 여러분도 같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악한 자들의 말과 행동에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면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된다라. 나중에 장례식만 치를 뿐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지 않으려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말인지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신 차리고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을 방해해도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 전도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신 차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는 항상 전도가 쉬지 말고 천국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 있다. 주 앞에 갈 때까지 마귀는 천국의 문 앞에 들어갈 때도 악한 자들이 방해합니다. 옛날에 우리 황근사님 오래전에 전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하다가 집에 이제 밤늦게 들어갔는데 문 앞에서 악한 자가 따라가가지고 그때 맞았죠, 그죠? 네, 문 앞에서 집에 다 들어간 줄 알았는데 집 문 앞에까지 따라가가지고 문 앞에서 나 치고 막 가방 뺏어 가려고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여러분 천국 여기까지네. 나 다 했네. 신앙생활 그동안 열심히 했다. 이제 좀 쉬자. 내일 모레 천국 갈 거니까 천만의 말씀.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는 그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뒤를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도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저를 맞이해 주십시오 하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아차한 순간에 쏘으면
마지막 순간에 오신다. 제가 임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 봤는데 마지막 순간에 천국에 못 들어갔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어있어서 악한 자에게 속하지 말고 악한 자를 이기어서 천국에서 주의 얼굴을 뵙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10가지는 요한계시록은 천국 문 앞에 도달하기 직전의 사건들, 주님이 천국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역사는 강해지니까 이 가까워진 이 시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꼭 기억했다가 전부 나중에 고치야지, 회개하면 되겠지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마다 꼭 이겨서 그 관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문에 넉넉히 들어가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지 아니하면 내가 진다는 것을 알고 그 악한 마귀가 귀신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통하여 접근해 올 때 그것을 잘 분별해서 절대로 속지 않고 함께 동조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서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다 같이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